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 나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야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의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빈 곳이라는 말씀으로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 보았습니다. 전도의 빈 곳.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전도자로 증인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전도를 생각하지 않는 것은 굉장히 우리가 손해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중요한 것을 주시는데 그걸 놓치는 경우가 되죠. 우리가 사람 만났을 때 불신자를 많이 만나게 되죠. 불신자 만났을 때 여기에 6가지 상태를 우리가 알고 이 사람 복음 아니면 절대 해결 안 되는데 어떻게 이 사람 복음을 전할 것인가 늘 기도해야 되고 왜 이 사람 만나게 했을까 기도해야 되겠죠. 불신자는 하나님 떠난 근본 문제에 걸려 있습니다. 이걸 보고 원죄에 걸려 있다. 원죄 부분이 해결 안 된 거죠. 하나님 떠난 상태. 하나님 떠나니까 사탄에 잡혀 있고 저주에 걸려있고 절대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리고 지옥이라고 하는 이 3가지 문제 절대 해결 안 되는 데서 빠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대신에 우상에 빠져 있습니다. 우상 문제. 나는 아무 우상도 섬기지 않는데요. 나는 아무 종교도 없고 우상 섬기지 않는데요. 그 사람은 굉장히 돈이라고 하는 만몬이라고 하는 우상이 빠져 있습니다. 골로새 3장 5절 6절에 보니까 여기에 대한 탐심, 이것이 곧 우상 숭배라 그랬어요. 정신의 문제가 옵니다. 하나님 아닌 우상 숭배를 많이 하니까 반드시 시달리는 문제가 오죠. 시달리는 문제가 이제 지나치면은 집착을 하게 되죠. 그리고 중독 상태로 빠지게 됩니다. 꼭 중독이 마약 중독만 중독이 아니고 알코올 중독만 중독이 아니고 하나님께 가지 못하는 어떤 상태의 중독이 되는 거죠. 육신 문제가 옵니다. 병명이 나오지 않고 자꾸 아프다든지 굉장히 몸이 건강한데도 불구하고 힘을 못 쓴다든지 육신의 문제가 옵니다. 이게 영적인 문제와 관련되어 있죠. 넷의 문제가 옵니다. 반드시 죽으면 지옥 가게 됩니다. 그리고 후대 문제. 자녀들을 축복되게 해놔야 되는데 자녀들을
저주 속에 귀신 성기도를 해놓고 떠나기 때문에 절대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고는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빈 곳이라고 했을 때 어디에 빈 곳이 있느냐니까요. 나 자신의 빈 곳. 나는 전혀 빈 곳 없어요. 나는 성령으로 충만한데요. 복음 충만인데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혼돈이라 그러죠. 혼돈. 공허하여 공허. 그리고 흑암이에요. 이건 불신자의 상태인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상태인데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서도 불구하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게 자꾸 옵니다. 어느 것이 중요한지, 어느 것이 중요하지 않는지, 어떤 일이 더 급하게 해야 되는지, 급하지 않는 것을, 그걸 분간이 안 되는 거죠. 혼돈이 오니까. 그러면서 허해지는 거예요. 공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뭔가에 집착을 하게 되죠. 어두움에 잡히는 것입니다. 흑암, 어두운 생각이 잡히고 어두운 일에 잡히게 되고,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로 성령 충만으로 이게 되어지면 되는데, 성령 충만. 이게 안 되어지니까 성령 충만해지면 행복해지거든요. 혼자 있는 시간에 기도하지요, 뭐 성경 읽지요, 뭐 해야 될 일이 많아요. 이렇게 되어지면 되는데 이게 우리가 워낙 다른 걸로 체질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잘 안 된단 말이죠. 혼자 있는 시간에 엉뚱한 데 빠지는 거죠. 게임에 빠진다든지 도박에 빠진다든지 혼자 있는 시간에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의 빈 곳. 교회 안에, 교회 다니고 있고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데 굉장히 소외된 사람, 교회에 와서 치유받지 못, 치유가 안 된 사람, 교회 다니는데 굉장히 시달리는 사람, 교회는 다니는데 이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많은 상처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게 치유받고 발판이 돼버려야 되는데 이 치유가 안 되니까 위로하는 말도 상처가 되어지고 자꾸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걸 사탄은 막 계속 건드리게 되고요. 현장의 빈 곳. 마태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현장에 나가서 잃어버린 양, 잃은 양, 실족한 양이죠. 교회 다닐 때 실족한 사람, 실족된 사람, 상처받고 안 다니는 사람. 이제 얘기해보면, 난 뭐 교회 다녀봤다고. 근데 뭐 목사님 때문에, 어떤 장로님 때문에, 어떤 사람 때문에 안 나간다 이래. 그 말도 맞겠죠. 다닌 사람보다 안 다닌 사람 더 많으니까요. 근데 이제 그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하니까, 이 사람 은혜 받으면 굉장히 큰일 할 사람이니까 사탄이 미리 이제 작업을 해서 무너지게 한 거거든요.
당신이 은혜 받으면 큰일 나니까 사탄이 그냥 뭐 다른 걸로는 불신자들을 건드려가지고 안 되니까 교회의 중요한 사람 통해서 상처받게 해서 못 나가게 하는, 그걸 뛰어넘으면 크게 쓰임 받는데 사탄이 그걸 알고 미리 힘 빼는 작업을 해서 당신을 병들게 해놨다. 사탄이 있으면 그렇게 안 하겠냐. 그걸 뛰어넘어라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어쨌든 이런 양 사단의 정체를 몰라서 상처받았다 하면서 안다는 사람 너무 많이 있거든요. 역시 이런 양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예수님께서 양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 기르는 양이 있다. 그 양을 찾았을 때 잔치를 연다 이렇게 했습니다. 현장에 갈급한 영혼, 예비된 자, 충성된 자, 사명자 현장에서 다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늘 우리는 현장에 현장 선교사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현장 선교사. 목회자는 강단 선교사고요. 평신도들은 현장 선교사입니다. 세 지대, 3지대 어디냐 하니까 황금지대. 황금지대가 어딜까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해보니까 학교라든지 뭐 이런 데가 황금지대일 텐데 우리가 학교로 막 파고 들어가서 하기가 쉽지 않으니까요. 요즘 뭐 유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학교 못 접근이 잘 안 돼서인데 코로나까지 이제 해서 더 이제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부구역장님이 구역원을 통해서 구역원들은 현장에 이제 풀뿌리입니다. 풀뿌리. 멀리 가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바로 옆집에 윗집에 옆에 아는 사람들, 지인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늘 전도로 생각하고 있어야 되죠. 주일학교 렘넌트들을 통해서 친구들 전도하는 거, 친구들 초청하는 거, 친구들을 통해서 복음 받게 하는 거. 고통당하는 사람들 뭘 하나 사들고 찾아가는 거. 우리 교회에 오면 해결되고 우리 목사님 만나면 해결되고 정확한 복음 들으면 해결된다고 하는 이런 것을 우리가 모여가지고 포럼을 하면서 우리가 찾아보자. 이거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니까 에스겔서 3장 17절에 우리를 말씀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그랬어요. 이사야 62장 6절에 기도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파수꾼은 막 살피는 거거든요. 그 군부대가 있으면 딱 높은 데 올라가서 그 망대에 올라가서 살피는 거예요. 비행장에 가면 그 비행기 뜨고 내리도록 신호 보내는 거기 그 관제소가 있어요. 관제소. 그 비행기가 막 한꺼번에 막 몰려오니까 어떤 비행기는 공중에서 몇 바퀴 돌다가 몇 분에 내려라. 이거 전부 다 통제해가지고 내리게 하는 거거든요. 망대. 이 파수꾼이 살피는 자니까요. 우리가 멀리 가서 모르는 데 가서 막 캠프를 해서 그것도 좋지만 코로나 시대에 더 안 되게 돼 있고 힘들게 막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쉽게 할 수 있는 쪽에 우리 주변에 이걸 황금지대고요. 사각지대.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 이 사각지대입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상대를 안 했습니다. 사마리아 혼혈족들이고 이방인이라 예수님도 이방인, 이게 이방인 나병자밖에 감사하는 자가 없느냐, 이방인이라 그랬어요. 아수르의 피를 받아서 혼혈족들이 모여있는, 유대인들은 상대하지 않는 이 더러운 부정한 사람들 대화해도 안 된다고 이렇게 사각지대로 만들어 놓은 곳에 빌립 집사님 들어갔더니만은 여기에 들어가 보니까요,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우상. 그러다 보니까 우상 숭배를 오래 하다 보니까 불치병이 가득하죠. 여기 가서 빌립이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니까 귀신이 떠나면서 불치병이 나왔고 큰 기쁨이었더라 그랬어요. 복음이 제대로 증거된 곳이 없는 이 사각지대, 재앙지대가 있습니다. 병원 같은 데가 아마 이제 재앙지대겠죠. 병원 쪽에 문이 열리거나 하면 참 좋은데요. 그리고 237 나라 다민족들이 많이 와 있습니다. 그 다민족 가운데서도 굉장히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이제 어려움당하는. 지난번에 보니까 캄보디아 여자인데 그 영하 막 17도 좀 내려가는 데서 비닐하우스 안에서 잠을 자는데 출국을 앞두고 죽어가지고 그때 스님들과 함께 이제 뭐 고사 지내고 이렇게 하는 걸 봤는데요. 또 캄보디아가 불교의 영향을 많이 받는 나라고 하니까 그렇겠죠. 다민족 가운데 어려움당한 사람 5천 종족 가운데 우리나라 와 있으면서 코리안 드림을 안고 돈 벌어가겠다고 막 와서 어려움당한 사람들, 이런 사람 중에 한 사람 사명자 나오면 바로 그 나라의 선교사 파송하는 한 가지인데요. TCK 랩런트들, 이 TCK 아이들이 아버지가 다르고 엄마가 다르고 또 이제 엄마가 또 재혼하고 막 이렇게 사는 사회, 자기의 정체성 자라면서 굉장히 혼란 속에, 혼돈 속에 문제가 올 수 있고 사단을 건드릴 수 있는데, 이 아이들 복음을 다 깨닫고 사명 깨달아 버리면 어마어마한 사람으로 바뀌게 되죠. 자, 이런 가운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예루살렘 성전 미문 앞에, 성전 앞에 벌어진 자죠. 안전뱅이가 있었는데요. 우리가 렘넌트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가 남은 자도 되지만 버려진 자 또는 쓰레기, 버려진 자, 이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돼서 들것에 실려와서 자기의 힘으로 전혀 걷지 못하는 가운데 들것에 실려와서 성전 미문 앞에 앉아서 성전에 들어간 성전의 주인 예수님 대해 전혀 모르고 모든 사람을 돈으로 보이는 거죠. 한 푼 주세요, 한 푼 주세요 구걸하고 있는 사람,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고 저 사람 참 불쌍하다, 저렇게 살까 왜 살까 할 정도로 참 관심도 없고 외롭고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1절에 보니까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출생부터
불치병으로 안전병이 된 사람이죠. 장애인이었어요. 이절을 보니까 구걸했다. 거린이었죠. 삼절에도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구걸했어요. 이 사람은 완전히 운명사주팔자 흑암에 묶인 자죠. 흑암에 묶인 자. 운명사주팔자에 묶여있는 자. 버려진 자. 이때 베드로와 요한이 그랬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리스도의 이름의 비밀을 가진 자죠. 베드로와 요한. 1절에도 베드로와 요한이, 3절에도 베드로와 요한이, 4절에도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팀을 이루었어요. 마태복음 18장 18절로 20절에 보니까 두세 사람이 했는데 이 워낙 사도고 중요한 제자들이니까 혼자 뛰어다니면 안 되겠습니까마는 그래 두 사람이 같이 다녔습니다.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준다. 우리에게 없으면 못 주는데 우리에게는 내게 있는 이것 복음이죠. 은과 금은 내게 없다. 그렇지만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자, 이렇게 해서 이 안전병이 일어나게 됐는데 최고의 전도 제자로 바뀌어버린 거죠. 최고의 전도. 말이 필요 없어요, 이 사람은요. 왜? 대세상부터 다 알고 있는 사람. 예수가 잘못된 목수인데 저게 아주 시건방 떨고 소란케 했고 이런 식으로 누명 씌워서 십자가에 못 박았고 그 제자들 찍소리 못하게 막 잡아 죽이겠다 협박하고 이렇게 누르고 있는 상황에서 이 안전병기를 통해서 발칵 뒤집어지는 말이 필요 없는 예수 이름을 뛰어다녀 버리니까요. 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하니까 7절에 보니까요.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완전히 회복이 되어버렸어요. 회복이 되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요. 찬송을 막 합니다. 찬송을 하고요. 모든 백성이 놀라도록 왜냐하니까 성전에 유대인들은 성전에 늘 드나들어야 돼요. 신정국가이기 때문에. 근데 그 성전 앞에서 매일 구걸한 사람 오랫동안 구걸한 사람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람 들것 실려와서 겨우 앉아서 구걸한 사람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해버리니까요. 자, 이렇게 되니까 막 박해가 왔어요. 사도행전 4장 14절에 보니까요. 박해를 왔는데 이 안전병이가 떡 서서 뛰어다니까 힐날할 말이 없는지라 박해할 이유를 못 찾도록 딱 만들어 버렸어요. 이 사람이 4장 22절에 보니까요.
40세가 됐더라. 40년 동안 묶여있던 것이 그리스도 이름 앞에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빈 곳 보는 눈을 열어주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 불가능한 곳에 가서 억지로 해라 하지 않습니다. 우리 보고 돈도 없는데 저 아프리카 가서 흑인들에게 언어를 배우고 풍토병 초월해서 막 해봐라. 못합니다. 우리 보고 막 무슬림, 이슬람 거리 가서 한번 해봐라. 못합니다. 말도 안 통하고 형편도 안 되고 못합니다. 그런데 그런 데 가라는 게 아니고 결코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 억지로 이를 갈면 하라.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 주변에 빈 곳 보는 눈. 바로 앞에 앉아 있는데 이걸 못 봤던 거예요. 베드로가 전에는. 안 보였어요. 성령 충만 밖에 봐도 본 게 아니고 봐도 답도 없었고 관심도 없었고 성령 충만 받고 보니까 보이는 거예요. 특히 이 삼지대 중에서 사각지대, 재앙지대, 좀 우리가 이 사각지대, 재앙지대, 이 황금 지역을 놔두면 사각지대로 바뀌어버리거든요. 황금 지역. 이게 기술적인 부분이고 영적인 부분일 텐데요. 그냥 구역 기도한다, 구역 예배, 요즘 뭐 팬데믹 때문에 잘 모이지도 못하지만요. 그러나 시스템은 돌아가야 되거든요. 현장의 시스템은. 우리가 현장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구역 예배 이제 그냥 구역 공과를 가지고 읽어주고 기도하고 끝나고 당연히 그건 당연히 그래 해야 되는 거고요. 우리 온통 관심은 믿음의 결론은 영혼거리를 했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복음 받아야 될 사람, 예비된 사람 없을까? 그걸 이제 관심을 갖고 한번 말을 걸어보기도 하고 또 찾아가 보기도 하고 자료 전달하기도 하고 늘 거기에 눌림이 아니고 그걸 즐겨야 되는 거죠. 제가 보니까 지금 화천에 가 계신 정보경 권사님이 제대로 하는 것 같아요. 온통 이분의 관심은 전도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지난 주일날 예배 마치고 오셨더라고요. 나가시면서 5명 전도 해가지고 5명이 모여 있으면 목사님 한번 오십시오. 아, 예, 가지요. 화천인데요. 전방이잖아요. 뭐 미용실에 가서 전도하고 막 계속 그래서 몇 명이 모여서 새벽 기도도 같이 하고 수요 예배도 같이 하고 주일 예배도 같이 모이고 이래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중심을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이 안전벨트가 버려진 자죠. 아무도 관심, 가족들이 어쩔 수 없으니까 뭐 죽일 수도 없고 말이죠. 돈을 한 푼이라도 거린해가지고 오라고 실어다 주고 실어가고 하지만 완전히 버려져 있는 자인데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전도자의 계획인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40년 동안 안전뱅이로서 한 번도 일어나 보지도 못하고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사람이 그리스도 이름이 선포될 때 나와버리니까 이 사람은 뭐 입을 틀어 막아도 안 되는 거죠. 뛰어다니면서 막 할렐루야 예수님 나를 치료했다면 확실한 나팔수가 돼버린 거죠. 확실한 전도자로 바뀌어버린 거죠. 어떤 면에서 이런 사람 한 사람, 이 한 사람 전도하면 어쩌면 끝나는지도 모릅니다. 왜? 이 사람이 막 계속 할 거니까 뛰어다니면서요. 아나니아가 사도행전 9장에서 바울 한 사람 뒤집어난 아나니아 다른 일을 못했다 할지라도 사울이라는 사람은 바울로 뒤집어나는
바울이 막 계속 다니면서 막 역사 일으키니까 아나니아 사역은 그 한 일로 해도 어마어마한 뭐 다른 일 안 했어도 큰일 한 것처럼 안드레가 베드로를 주님께로 인도해가지고 시몬이 베드로 되게 한 것도 큰일이었죠. 제가 생각할 때 그냥 뭐 교회에 데리고 와서 세례 받고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이렇게 구원받게 하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사람 100명보다 이 한 사람 얼마나 확신 가지고 뛰어다니면서 복음 전했겠습니까? 대세상까지 깜짝 놀라가지고 이래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할 정도로 확실한 사람을 베드로가 복음을 가지고 뒤집어 놨어요. 완전히 장애자에다가 불구자에다가 거린에다가 인간 쓰레기같이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하는 계획이 있다 할 생각하고 베드로가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할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버려진 자, 이 사람을 이렇게 하나님 계획이 계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이 사람을 일으켜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 맞다는 것을 알리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해놨구나 하는 걸 그렇게 딱 보고 일으켰다. 그 시간표에 기적이 일어났다. 베드로의 영적인 부분이 굉장히 성령 충만한 거죠. 어쩌다가 막 베드로 한번 내뱉던 특대지 그게 아니고 하나님 이 사람 통해서 대세상까지 예수님 그리스도 맞다는 알리려고 오랫동안 방치된 것 같았는데 시간표를 하루 기다린 거죠.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 꼭 뭐 안전병이라서 걷지도 못한 사람 벌떡이나 얼마나 좋겠어요. 꼭 그래서 막 소경이 눈 뜨고 말이죠. 안전병이 벌떡이 나고 죽어도 살아나고 그게 아니고 오랫동안 알코올 중독에 빠져 있다가 오랫동안 도박에 빠져 있다가 오랫동안 방황하다가 뭐 도박반에 가서 나쁜 짓 하다가 우리를 통해서 정확한 복음도 받고 뒤집어져서 변화되는 거 이거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빈 곳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버려진 자 같은 이런 사람 하나님의 예배해 놓은 사람 우리를 통해서 사명자로 전도자로 바꾸는 일에 우리가 도구로 쓰임받게 해 주옵소서.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전도 현장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하실 텐데 이것을 이런 일을 놓고 계속 기도하고 사모하고 갈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현장에 우리 보고 멀리 가서 하는 것, 가까이 있는데 못 봤던 것, 아주 가까이 주변에 하나님 준비해놨는데 우리가 영안이 어두워서 못 봤던 것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만나게 하시고 또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뭘 했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 준비해놨던 사람이 실제로 그 사람이 뛰어다니면서 복음 전할 때 하나님 이때를 위해서 지금까지 많은 이제 준비해놨던 일들이 예수가 그리스도 맞다고 하는 복음 앞에서 증거되어지는 이런 일이 절대 불가능한 일인데 절대 가능하고 바뀌어졌잖아요. 이 안전뱅이가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뭐 3장에만 나오니까 아마 예루살렘에서 평생 남은 생애를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면서 많은 사람을 전도하는 증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았겠나 생각되어집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불가능해 보이는 불치병 같은 이런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뒤집어져서 전도자로 세워지는 이 빈 곳을 살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성령이 충만해서 늘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전에는 성령 충만하기 전에는 봐도 못 봤고 또 관심도 없고 했는데 성령 충만 받고 보니까 이 사람 창세기 3장에 묶여 있었고 복음을 모르고 있었고 구걸하고 있는 운명 사주팔자에 잡혀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 때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성전 안에 들어가서 대제사장 앞에 가서 예수님은 그리스도 맞다고 증거했던 전도자로 바뀌어졌습니다. 버려진 자, 쓰레기 같은 사람,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집중해 있는 것과 하나님이 예배해 놓은 사람이라고 하는 이 눈을 가진 베드로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눈을 열어주옵시고 이런 예비된 영혼들을 만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울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주변의 황금지대를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각지대를 파고들 수 있게 하시고 재앙지대를 파고들어서 살리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다민족 또 오천전족 TCK 살릴 수 있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예배 성공하고 또 부모님께 효도하고 경제 축복도 받으면서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자를 궁창의 별과 같이 빛나게 쓰시겠다고 했사오니 전도가 부담이 아니고 늘 축복인 것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